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가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주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하여지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주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와 주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는 이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서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 진하게 꿈을 이룰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주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쓰는 공무원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지친 육신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방역 수칙을 잘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의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지역에서 더 이상의 확진자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주께서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시작을 온전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무와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농사에 문외한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합니다. 더 잘 아시는 부분들은 좀 양해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가시나무 같은 경우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나무를 관목이라고 부릅니다. 관목은 뿌리에서 큰 줄기 없이 바로 가지들이 뻗어나오는 키가 작은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부르고 줄기가 길게 나와서 키가 아주 큰 나무들을 교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관목들 중에 열매가 없는 나무들이 있는데요. 열매를 맺는 나무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열매를 위하여 보존이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나무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주죠.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나무 자체로 그 부분을 보상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결국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땔감이 되거나 건축 재료로 쓰이거나 가구 재료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보다 고급 가구 재료의 목재가 더 비쌀 것입니다. 악기를 만드는 나무라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가격이 싼 청송의 사과나무는 이듬해에도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이렇게 비싼 목재용 나무들은 뿌리가 뽑히고 잘리우고 맙니다. 자신이 소모되지 않고 지켜진다는 차원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열매를 기준으로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스스로를 보존할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좋은 나무는 결국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결국 못된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는 기준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에서 좋은 열매의 기준을 포도와 무화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도와 무화과는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과일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사과나 배,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식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맞춘 것도 아니고 우리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예를 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두 종류의 나무는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찔레와 가시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과실수와 과실수 아닌 것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찔레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찔레는 열매를 맺더라고요. 열매의 효능도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어디에 좋으냐 따로 가릴 것 없이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섭취를 하면 식용이든 약용이든 어떻게 하면 웬만한 곳에서는 다 좋도록, 그렇게 위력적인 것이 우리나라 찔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찔레만,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찔레만 그렇습니다. 다른 찔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더니 유럽 지역에 있는 것들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함된 지중해 지역에 있는 찔레는 인디카 마이올이라는 품종인데 이것도 역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쓰임새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찔레는 보통 장미 목과의 식물로서 장미를 키울 때 대목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시가 있고 불편하고 쓰임새 없는 식물이라 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식물을 표현할 때 항상 가시나무와 찔레를 그렇게 인용을 했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열매는 맺지 못하고 쓰임새는 없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열매를 맺으려면 품종이 과실수여야 합니다. 포도 품종이어야 하고 무화과여야 하고 그런 것이죠. 가시나무와 찔레는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중간에 성질이 바뀌는 형태였으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바뀌는 무언가를 비유로 삼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으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품종과 열매를 잘 맺는 품종을 딱 비교해서 놓으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품종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전제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찔레와 가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가시를 생존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방어 체계로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가시를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열매 맺을 품종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렵도록 방어 기제를 만들어 놓고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면, 지금 내가 그렇다면 나는 아직 가시나무나 찔레 같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궁금해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생각할 일은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인가 아닌가부터입니다. 그것부터 이미 거기서 결정이 돼버리는 것이죠. 어떤 과실수를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농부의 몫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를 농부라고 비유하시지 않고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품종인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먼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과도 자기 혼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농부가 보살펴주고 자연이 허락해 주어야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어야 야생의 과실수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시를 품고 타인의 접근을 막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오는 사람입니까? 이 부분을 먼저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가시를 품고 있다면 아직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나무였다고 해도 찔레였다고 해도 주님을 만나고 옛사람이 죽고 나면 새 사람은 얼마든지 포도나무이고 무화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시나무가 무화과가 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가 있음을 없애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이 사울 되는 것이 노력으로,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이 노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가시나무였다 할지라도 주를 통하여 죽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무화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인 것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수고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맺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수고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 손길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무언가 달라져야 하는데 잘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라질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새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다시 태어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삶의 가치관,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와서 적당히 좋은 것을 취해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가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새로운 사람이어야만 찔레였던 인생이 무화과 나무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열리면 무화과 나무인 것이고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선한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이 마음에 쌓여 있는 선을 통하여 선을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한 열매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선한 열매이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 맛있어 한다는 것, 필요로 한다는 것,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과나 대추나 배나 뭐든 가능하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유익한 것, 맛있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만한 것, 행복하게 할 만한 것, 그런 것들입니다.
누군가를 접대하고 칭송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은 선한 열매를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장학금 수여를 하였습니다. 근데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 대신 오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장학금 수여하면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것도 밝히지 않고 와가지고 계속 분위기를 살피고 나서 나중에 장학금 수여를 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보낸 다음에 저에게 잠깐 시간을 요청해서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크리스천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아이들 그동안 학교에서 30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시간을 내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그렇게 하려고 공부를 좀 시켜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내기 어렵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학제도를 시행하는 방식을 보니까 그동안 학교에서 많이 보던 것과는 좀 다른 접근이고 해서 아이들과 대화도 잘 나눠주시고 해서 따로 이렇게 염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우리 막내 아들하고 친구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본 적이 있는 애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게 살고 더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장학회비를 내시는 분들은 다 여유가 있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그런 소식을 회원들 단톡방에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모두 내일처럼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지금 다니지 않아도 아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한 번이라도 그런 기회를 경험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고비를 경험했을 때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기억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쌓여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걸 하려면 마음속에 선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일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자라는 만큼의 은혜를 주십니다. 신앙이 자라면 그것은 내게 온전히 은혜가 되는 것이죠. 어린 나무에게는 작은 햇빛과 작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막 자라기 시작하면 많은 양의 햇빛과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죠. 어린 나무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자라난 나무는 여름에 그 햇빛과 장마의 수분을 통해서 완전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 없이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선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야죠. 쌓는다는 말이 여러분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항상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하죠. 처음에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쌓아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느껴야 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상황과 순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조금씩 실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되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이 있어서 찔러도 선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 보십시오. 옆에 가가지고요 옆구리를 쿡쿡 찔러도 그 사람은 계속 착한 것만 생각하고 착한 것만 표현합니다. 자기 안에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이상하죠. 저 사람은 왜 세상을 저렇게 살까? 그 사람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에 감동받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먹잇감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하려고 듭니다. 잘해주지 않으면 저주와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누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를 주면 이 사람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참 세상 각박하다. 자기가 하는 거는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쌓여 있는 것들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을 쌓아두고 선하게만 반응하는 것이고,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없으니까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좋은 것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선한 것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나무인 것에 만족합니다. 열매가 없어도 상관하지 않고 열매가 생기면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포도와 무화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 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나무여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나무이기만 하고 자기 방어에만 능하고 다른 사람들이 곁에 오면 가시로 찔러버리는 그런 인생은 주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정산도 해야 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힌지도 살펴봐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11월입니다. 계산기도 두드려야 하고,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지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2020년 올해는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맺히고 있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나무인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거짓말하는 건요, 입술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몸에 있는 모든 부위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입에 침이 마르고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머리를 긁적이고 그렇게 합니다. 피부색이 변하고. 근데 입은 거짓말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선한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유쾌하지 않고 좋은 일 아닙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아직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기본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고 주님을 통하여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주의사항 2가지. 첫째, 가시가 돋치지 말자. 둘째, 열매 맺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자. 이 2개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에게 맺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의 공통점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실 겁니다. 중간에 막힐 겁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다른 사람을 어질게 대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접는 것, 다른 사람을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금의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죠. 이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좋은 열매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맺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무신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우리가 맺는 좋은 열매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염원이 있는 것이고 그 열매를 기어이 맺어낼 인내심도 내구성도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시고 키우시는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가득한 교회는 농부이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생명의 과수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좋은 과수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복되게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결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기어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결실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며 지난 한 주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안내입니다. 수능에 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사역 신청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통영교회를 위해서 자원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람 제작 안내입니다. 11월 8일까지 마감을 하오니 사진 교체를 하실 분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신 분은 부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있습니다. 신나정 청년 신지식 집사님 그리고 이영희 집사님 장녀입니다. 일시는 11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출발은 명정동 주민센터에서 오전 8시에 하겠습니다. 장소는 대구 웨딩 칼라디움 시크릿 가든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덕성교회에서 목사 위임 및 임직 은퇴 예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당에 있는 국화는 우리 김중한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은 특별히 더 당황스럽고 어려운 1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관이가 수능을 치르고 또 그 외에도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치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학업에 열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번씩은 시간을 빼서 꼭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오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나무가 되어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